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 에베소서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주 장엄한 방식으로 다루는 서신이죠. 자, 간단하게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 당시에는 약 20만에서 25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당시로서는 그쪽 지역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아주 메가시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의 마더시티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서쪽에서는 가장 큰 무역의 중심지였기도 하고 항구였기도 하고 육상 경로들의 주요한 교차점이기도 했고, 또 여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제 여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종교가 뭐 당연히 너무나 융성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약 3년 정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대단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 서적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얼마냐? 은 5만에 해당했다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은 하나가 뭐냐 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지금 대체로 이제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 품삯이 한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환산을 해보니까 한 75억 돼요. 지금 돈으로도 75억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뭐 이 책이 얼마나 또 비쌌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은혜 받아가지고 싹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거 아시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놔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했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에서 뭐 굉장한 영적 부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말이죠, 참 세상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것이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요만한 나무배 타고 가는 사람이 바다의 그런 거대한 조류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라고 할까? 꼭 그런 느낌인 거죠. 혼자서 아무리 노를 져도 그 거대한 바다의 조류를 거스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구나, 그런 말을 이제 절로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날부터 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 걸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날부터 안개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뭐 그 바닥에서 노예로 시작해서 그래도 거기서 좀 살만하다, 좀 그 노예들 중에 높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도대체 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 요셉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요셉은 몰랐겠지만 그 방향으로 그대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망칠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싹 건져주시고, 이리로 피하게 하시고 저리로 피하게 하시고 여기서 도움이 오게 하시고 저기서 도움이 오게 하셔가지고 날 살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궤적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냥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이제 풍랑이 붑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진짜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풍랑이 이제 때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외부의 환경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 내면에서 오는 것이든 꼭 이게 그냥 이제 끝났구나.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날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날 거기 휩쓸려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내 배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을 때 어떤 의도로 판 거였을까요? 죽어봐라. 이 심정이었던 거죠.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뭐 취직시켜줬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비참한 가운데 한번 굴러봐라, 여놈아.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섣부르게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가 되면 무섭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밥을 안 먹어가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잠자지 말아야 돼요. 아예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절로 금식이 된다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입맛이 뚝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왜 그러냐? 잘 몰라요.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 원칙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원리 원칙이냐 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해 두신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개입한다. 딱 이게 있으시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막 기도를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건지시는 은혜가 있긴 있어요.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진짜 큰일 나니까 거기서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도 건지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고 그냥 기도는 뒤로 밀어놓고
그냥 열심히 이걸 내가 해결하겠다. 몸으로만 열심히 뛰면요. 이제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생기면 그냥 다 취소해요. 일정 다 취소하고 그냥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골방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이제 빠른 길이지 기도를 뒤로 미루고 딴 걸로 열심히 하려고 해봐야 별로 이제 소득이 없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세상 어떤 아버지가 정상이라면 자기의 자녀가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을 때 아니 어느 정상적인 아버지가 그걸 외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하고 밥을 안 먹어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복을 빌어주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누굴 만나도 말이죠. 복을 좀 빌어주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냅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있는 이분도 하나님의 복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에 가서 볼까요?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가서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하죠.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추수의 날이 있더라고요. 추수의 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자기가 뿌린 것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에 대해서 늘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늘 빌어주었던 그 축복이 그분들한테 진짜 임하는 거를 보는 날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선도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거두는 날이 오거든요. 다만 그 추수의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거는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자꾸 빌어주면서 그런 축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늘 빌어주었던 그 축복이 나한테 임해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날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복이 나한테도 오더란 말이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도 잊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도 복을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추수예요. 좀 다른 종류의 추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참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 이렇게 종종 보는데 듣다가 막 돌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화가 난 분들이 막 화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듣기가 뭐 당연하죠. 뭐 화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막 그분들이 막 이렇게 피를 튀기면서 토론을 하는데, 야, 이거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복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자,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예수님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 좋은 습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나한테 그 복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밤낮 예수님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들어가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다 거하는 그것이 정말 더 근본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게 있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다 거하는 요게 없으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청원의 자격이 없어요. 제게도 은혜 주십시오. 제게도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청원의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사실 무슨 자격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어떻게 해달라 말을 하겠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냥 공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형벌을 직접 다 받아 내심으로써 우리가 그 덕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달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탁드리니 제게도 차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없는 채로 세상 복만 누리는 것도 이것도 참 뭐랄까? 예수님을 이미 알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안고가 빠진 거예요. 안고가. 아무리 잘 돼도 거기에 허무가 있거든요. 허무가.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제가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자기는 그 대학생 시절부터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 자기 로망이었대요. 그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진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 수고 끝에 되고 싶은 게 되긴 됐는데 막상 여기에서의 삶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더 많은 거 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 외에는 다 이제 허무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거기에 충만함이 있죠. 충만함이 있어요. 저도 급할 때가 되면은 참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투적인 기도. 근데 또 전투적인 기도만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좀 마음이 좀 공고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이런 때는 이제 뭐랄까, 사귐의 기도? 이제 그런 거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부르면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주님과 마주 보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고. 그 마음의 소원 한 가지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딱 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런 거 없이 세상 뽕만 받고 살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 허무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은 이 세상 다 떠나는 건데.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는 날 가면 되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나 주님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주님 만나러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진짜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허물을 극복할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항상 늘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빌어주던 그 복이 저희에게도 임하는 추수의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름을 부르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곧 거룩해지고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